제가 20년 전에 강해 설교를 위해서 저희 친구들 몇 명이 주최를 하고 또 귀한 분들을 모시고 강사로 모셨어요. 이름 되면 알만 존 메가던 목사님, 그리고 또 K 여자로서 설교를 잘하는 전 세계 3명 목사님 목회자 가운데 설교 잘하는 분 가운데 한 사람이 K하드 여사, 그리고 또 오늘의 교회 하영존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남 목사님, 또 남서교회 홍경질 목사님 모시고 강해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강해 설교는 되게 한 장 이렇게 넘어가는 설교인데, 나중에 질문을 했어요. 예를 들면 한 장 설교하다가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인데 어떻게 합니까? 참 그들 감정이 설교하다만 기가 막히게 맞다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저녁마다 사사기를 한 장씩 강의하는데, 아이고 오늘은 전도국 헌신예배인데 어떻게 하는 거 하고 기도하고 오늘 7장을 훑어보니까 또 합당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남녀 전도 회원들 신앙의 합격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몸된 스문교회 전도국에서 남녀 전도 회원들이 참으로 주의 교회 복음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 예배 주께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가대 위에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집안 기도를 주심을 감사한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고 교훈하여 주셔버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되 아멘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상식이나 경험이나 보편적인 생각에 맞지 않은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처럼 물량주의가 팽배하고 숫자에 관심이 많은 때에 오늘 사사기 7장 말씀은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고 군사를 모집했어요. 몇 명 모였습니까? 지원명이 32,000명 모였습니다. 근데 32,000명 모인 그 군대를 보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기드온아 너무 많다, 돌로 보내라. 보내고 300명만 선택하라 하십니다. 옛날 전쟁은 A와 B와 싸움할 때 사람 숫자가 많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2,000명도 많다 하시고 그 중에 3,000명도 아니고 300명만 선택하시고 전쟁을 하라 명령하십니다. 결과적으로 32,000명 중에서 돌로 보내고 300명만 선택하였는데 그 300명 불과 1%에 불과한 숫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32,000명 쓰임받지 못하고 몇 명 쓰임받았습니까? 300명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목적이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양식을 강탈하기 위한 그런 전쟁도 아닙니다. 이 전쟁 무슨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 순종해 이긴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 다른 말은 하나님 말씀에 맡긴다, 그런 뜻이요. 이해가 되면 맡기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맡기고 아닙니다.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맡기라, 맡기되 온전히 맡기라, 그걸 우리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게 3만 명은, 참으로 300명은 32,000명의 약 1%에 불과합니다. 유명한 어떤 재벌이 이런 유명한 내용의 강연을 했어요. 저는 요즘은 들을 시간이 없어 안 듣는데, 전에는 이 주일날 새벽 7시부터 1시간 그런 강의하는 그런 강의를 들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의 가능성만 찾으면 99%의 신념으로 사업을 성공시켰다, 그런 내용의 강의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도 1% 가능할 때 신념으로 실행했다 한다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합격자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마음에 도전받고 말씀의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앙 합격자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 손에 미디안을 붙이지 아니하리라. 2절서 말씀하죠. 이유는 이 백성이 전의 성경은 자긍하여, 다른 오늘 성경과 자랑하여 우리 힘으로 이겼다 할까 하였다. 2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손에 미디안을 붙이지 아니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아는 채도 않고 자기 힘으로 승전했다고 의시될 테니 말이다. 이런 번역이 공동번역입니다. 여기에 자긍이란 말은 교만이란 그런 뜻입니다. 자기 자랑이란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자만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전쟁 이기고 나면 분명히 다음에 나올 답이 뻔하기 때문에 너무 많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으로서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왜 왔습니까? 오늘 이 2시에 우리 상주팀이 축구했어요. 그거 재방송 하더라고요. 인터넷 보면 그거 보고 그래도 음식 보면서 아니면 오징어 뜯으면서 보고 편안하게 오늘 일부 예배 참여하면 됐지 저녁까지 뭐 하려고 합니까? 나온 이유는 은혜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누가 은혜 받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인 것을 알고 은혜 사모한 자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으러 나왔지만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받습니까? 겸손의 그릇 갖고 온 분이 받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이 겸손의 그릇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계속 보존하시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받은 은혜를 보존하는 비결도 계속 겸손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관계 될 때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즉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자기가 잘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를 이래 세워놓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도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엄마가 필요해요. 아빠가 필요해요. 다 주어서 과자도 주고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다 주고 입이 해버렸는데 돌아보니까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버리고 울고 불다가 저 밑에 엄마를 발견하면 그것이 엄마 발견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의존하는 그것이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주님만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모든 것이 은혜라 생각하지 않으면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크게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를 늘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늘 불평 불만이 입에서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 은혜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옛날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에서나 내가 긍휼을 입었고 디모데전서에서 만삭되지 못한 죄인 중에 계수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써주셨구나. 그리고 몸에 질병이 생겼어요.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중병에 걸렸어요.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를 3번 해도 응답이 없는데 응답이 있긴 있기는 세 번째 어떤 네 약한 데서 내 강함이 나타남이라. 이것이 내게 은혜라. 병든 것조차도 은혜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구나 아는 것,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케스트라에 넣으면 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는데, 관악기는 관악기대로, 현악기는 현악기대로, 타악기는 타악기대로 소리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소리가 다 다른 것이 지휘자 지휘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엉망진창됩니다. 지휘자 태도 따라서 이렇게 하면 타악기, 현악기, 그 다음에 관악기, 그리고 또 같이 올라 그럴 때 화음이 일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곡을 만들게 됩니까? 저는 우리 상주 서문교회는 오케스트라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잘났다고 삑삑대면 그 엉망돼 버립니다. 교회는 자긍한 사람이 있고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해서 하나님이 사인하면 그게 맞춰가지고 나갈 때는 나가고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낼 때는 내고 끌 때는 끊을 때 그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하모니가 온 땅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32,000명으로 이기면 우리 힘으로 이겼다 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보내고 끊고 보내고 끊고 300명을 주십니다. 근데 이 300명이 전쟁한 사람이 300명입니까? 아닙니다. 지난번 32,000명 몽땅 다 덤벼도 이길 수 없는 13만 5천 명이라 32,000명과 13만 5천 명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보내고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싸운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숫자는 300명이었지만 13만 5천 명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힘으로 안 해요. 능으로 안 해요. 숫자로 안 해요. 무로 하나 오늘 이기게 된 것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연약한 부분을 주신지 아십니까? 무릎 꿇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찬단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나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결단식입니다. 내 남은 여생 주 영광에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두게 하시는 것도 주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큰 일 많이 하고 아무리 귀한 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과거에 아무리 주의 영광 들었다 할지라도 지금 교만하고 지금 영광 가려면 지난 과거의 1000가지 만가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날 허물 많고 지난날 부족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지금 겸손하고 지금 주의 은혜를 받는 사람 귀한 것입니다. 날마다 현재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삽시다. 저와 여러분이 자긍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연약할 때 그때가 뭐라고? 곧 강할 때라. 왜? 내가 연약할 때 뭐가 임합니까? 주의 능력이 임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주의 손이 임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주께서 나를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인간을 약할 때 뭐가 나타납니까? 누구의 능력?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강하면 교만하게 쉽죠. 가장 약한 데를 들어서 가장 강한 데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뜻이라. 우리는 다 약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으며 그러나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함으로. 그 다음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고 신앙의 합격자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떠나 어디서? 산에서, 무신산에서, 길라산에서 떠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32,000명이 지금 길라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산은 우리가 지는 흠주는 산이 아니라 구릉지예요. 구릉지 위에서, 높은 위에서 32,000명 있는데 저 밑에 보니까 13만 5천 명이 개미떼같이 쫙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3만 2천 명인데 적들은 13만 5천 명, 밑대 1, 4대 1. 그런데 보통 공격자는 방어하는 자보다 병력이 3배나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감히 지금 도전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한 2배는 되는지 몰라도 3배는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하지 못한다는 그런 전술학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연합군은 군인이요, 전쟁에 능한 군인인데 칼이 있고 창이 있습니다. 근데 13만 5천 명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3만 2천 명은 군인이 아니에요. 농사짓던 농부입니다. 목축하던 목동들입니다. 한쪽은 프로입니다. 한쪽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프로가 이기죠. 그들은 훈련된 군인이에요. 그들은 싸움 잘하는 군인이에요. 참으로 역전의 용사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이라고 농민입니다. 목동입니다. 도무지 숫자도 적고 경력도 무기도 모든 거 아무리 지켜봐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 숫자 총동원해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돌로 보내고 적은 숫자 남겨놓으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적어도 에이 시작하면서 한 번 죽으면 죽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결심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우리는 작심삼일이라 하는데 통계학 책을 보니까 인간의 결심이 제일 오래 가는 것이 열흘까지 간대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조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한 석 달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헌신하고 첫질 헌신하고, 그래서 올해는 잘해봐야지, 전도도 하고 새벽에도 나가고 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좀 전화 신방 안 해도 그저 송구 영신이 잘 옵니다. 그리고 첫질 잘 옵니다. 그런데 3월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그 바람과 함께 결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미디안 침략에 너무 분통이 터져가지고 한번 죽게 하고 살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결심하고 괭이 들고 곡괭이 들고 삽자루 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길라 산 위에서 저 밑에 적군을 보는 순간에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두려워 떠는 자는, 마음에 겁내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괜히 남아있는 사람들만 마음에 참으로 살기 떨어지게 하지 말라, 돌아가라 하니까 아이고 잘됐다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몇 명 돌아갔습니까? 3만 2천 명 가는데 몇 명 돌아갔습니까? 2만 2천 명 돌아가서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시대도 사사 시대도 두려워 떠는 자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 더 3번이나 했어요. 하나님은 대개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진실로 두 분, 엄청난 거예요. 사람은 100번 1000번 하는 건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에만 끝납니다. 빛이 있으라, 공산이 있으라 한데 진실로 이것은 엄청난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 두 번, 3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용기 있는 자를 쓰시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내놔라, 내 백성 내놔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너는 칼과 창 갖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받아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할 때 백성 구했습니다. 시레 요한 또 스테반 또 주기철 목사님 또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쓰임받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담대한 사람. 우리 남도 전도 회원들, 오늘 말씀 모든 성도들 담대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담대한 사람들 하나같이 뭐고 믿고 담대했습니까? 자기 주먹 믿고 안 해요. 사람 믿고 안 해요. 자기 잠으로 뺏겨난 믿고 아닙니다. 누구? 하나님 믿고 담대한 것입니다. 주님 믿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려움이나 담대함은 이 외적인 조건보다도 마음에서 기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벌벌 떠는 것은 13만 5천 명,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실제 그 속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걱정한 사람은 언제나 걱정해요. 우리 병 가운데 만성질환이라는 병이 있어요. 약 먹으면 좀 떨어지고 다 나은 것 같은데 또 아프고, 오늘 그런 분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만성적인 병이 있다. 근데 의학 잡지를 보니까 그 원인의 90%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질환은 약 먹어도 안 됩니다. 마음의 안정 얻어야 됩니다. 이 마음의 안정은 누가 남편님이, 아내가 누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만 은혜 받고. 저도 참 겁이 많은 사람이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고 늘 힘들어 했는데
은혜 받고 약간 바뀌더라고요. 그 은혜 받고 내게 은혜는 사람이 별로 안 무서워요.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죽으면 천당 가지. 저는 이미 과거에 두 번 죽었다 살아나기 때문에 병으로 죽을 뻔했고, 두 번도 넘네요. 한 5번쯤 되겠네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그 다음에 기차에서 영천역에서 외숙모 따라가서 갔는데, 외숙모도 이 앞에 달랑 가버리고 난 뒤에 따라갔는데 6살짜리인데, 근데 영천역에 건널목 건너가는데 꽥 오는데 열차가 영무원이 날 착 차고 나가서 살았습니다. 그때 죽었으면 여기 설 때도 뭐 했을 건데. 그 외에도 또 자한차 처음 배워가지고 기뚱뚱, 옛날에는 도로 포장이 2차선도 아니에요. 1차선 반포장, 옆에는 자가래인데 버스가 오면 바로 나가는데 다다다다닥 가다만 넘어졌는데 이래 넘어져가 0.0.1초 만에 착지라고 넘어졌어요. 뒷바퀴 깔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물에도 몇 번 바다에 휩쓸려 죽을 뻔했고, 7, 6살, 5살 때는 도리연에서 강물 구경하다가 물이 빙글 도는데 그게 어지러워가지고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70m 저 밑에 막 빙글빙글 도는데, 그때 배집사님이라는 분이 저를 끄집어 살았습니다. 뭐 이래 쭉 죽었는데 가만히 난 죽은 몸인데, 죽어도 그때 뼈도 다 썩어 빠졌는데, 아이고 죽은 시체 보고 누가 중탁밭에만 일러가지고 니 왜 나 욕했나 하면 그런 말도 못할 텐데, 내가 죽었다 하니까 괜찮아요. 사도바울은 죽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손에 전기 잡고 일학길길 뒤를 돌아보면 합방치 않습니다. 그러면 고랑이 삐뚤삐뚤해요. 주님은 마지막 세상 떠나면서 주의할 제자들이 명령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이기기 같이 너도 이기라. 여러분, 우리 귀한 전도회 회원들, 성도들이여, 담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보니까 헌신된 사람인데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내가 시험하리니, 시험한다는 것은 골라낸다는 것,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지금 목이 말라요. 목마른 상태에서 물가로 다 들어갔습니다. 물가로 가니까 그저 무릎 꿇고 머리 쳐박고 꿀꺽꿀꺽 마십니다. 목말라 보십시오. 똥물도 마세요. 저는 논산훈련소에 이제 군복 취소하고 긴급으로 이제 제 혼자 단독 입영하라고 명령 떨어져가지고 훈련소 갔어요. 7월달 훈련 받으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훈련 받고 이제 한 반쯤 훈련은 야외 훈련 나가는데 수통에 물은 다 먹고 없어요. 근데 길 가다가 2열로 쭉 가다가 5분간 휴식하는데 목이 말라주는데, 그때 킨 사이다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때는 뭐 슈퍼마켓 없고 가게에 킨 사이다, 지금도 킨 KIM 보면 그때 그 킨 사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사 먹을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허락도 하지 않고 목이 너무 많은데 농약천 논물이라도 뜨끈뜨끈한 물을 막 얼마나 먹었는지 배가 부를 만큼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구인들이 지금 산꼭대기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저 물 쪽으로 내려와서 물 먹으라 하니까 무릎 꿇고 정신없이 꿀꺽 먹는 그런 정신사나운가. 그래도 목이 말라도 손을 떠가지고 옆을 보면서 마시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무릎 꿇고 그저 얼굴 쳐박고 마시는 그런 사람은 불합격. 손에 떠가지고 이래 먹는 사람은 합격. 합격자는 10,000명 가운데 300명밖에 안 돼요. 기도원이 무릎 꿇고 물 마신 9,700명 돌아가라 할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목이 말라서 무릎 꿇고 물 좀 마셨다고 돌아가라 하다니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소한 일이, 사소한 태도가 그 사람의 성품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행동이지만 그 조그마한 행동이 그 속에 그 사람의 신앙 상태, 믿음 상태,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적은 것도 충성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는 적은 것도 귀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사람은 교회에 뭘 맡겨도 성가대도 그다음 구역장도 주방봉사도 남보기는 별거 아니지만 그 귀한 줄 알고 헌신합니다. 유대인 랍비들의 해석책을 보니까 여기 무릎을 꿇고 마신 자는 과거에 무릎 꿇는 생활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죠. 누구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는 사람들을. 아방 시대에 그때는 어지러운 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엘리야가 주여 다 우상 숭배하고 다 죄짓고 내만 남았다 하니까 무슨 소리 하노? 네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가 몇 명 남았다고? 7,000명 남았다 했어. 무릎 꿇고 바알에게 입맞춘 사람 대부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자도 7,000명이다. 무릎 꿇는다는 것은 예배의 표시인 것입니다. 무릎 꿇는 것은 누구에게 무릎 꿇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모르드게가 하만 총리가 왕같이 의시되면서 지나가면 다 무릎 꿇게 하는데 모르드게는 포로된 사람이었지만 무릎 꿇지 아니했어. 왜? 무릎 꿇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것이 어떻게 사람에게 무릎 꿇느냐? 밉상이 돼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해이해지면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고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녀 총각이 다방에서 이제 선을 보게 되는데 뚜마당은 가버리고 둘이 남아있는데 아주 자막에 잘하다가 막판에 깨져버렸어요. 왜? 아가씨가 말이야 평소에 코 쑤시는 게 늘 그게 버릇인데 하필이면 신랑 사람한테 이래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죠. 이 해이해지면 뭐 이제 됐다. 가만 남자가 보이게 자기에게 이제 뭐 이제 돌아온 것 같고 이 남자 야 백마탄 남자구나. 이제는 막 됐다. 자기도 모르게 회의하다가 실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동물의 세계에 보면 소떼들, 말떼들이 대이동하다가 물가에 이르면 잠시 물을 먹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 악어가 확 나타나서 다리 물고 들어갑니다. 저는 그 동물의 세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비키라, 도망치라, 잡혀 먹는다 소리가 빡빡 나옵니다. 적군이 앞에 있는 전시에 경계를 늦추지 말고 주의하면서 물을 입에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전술학 책을 보니까 전쟁에 실패한 그런 장군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초병이 보초 소홀하면 그건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게 이 군인들의 그런 식계종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가 악하니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말세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해도 성도답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품위를 잃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상주 서문교 성도임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설교 하시는 그 긴 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산상설교 이 주제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깜깜해도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저는 이 별 4개도 조금도 안 부러워요. 이필섭 우리 장로님 제가 종종 만나거든. 국군중앙교회 가면 따로 방이 있어요. 저하고 같이 육군대학교에서 대령인데 원스타, 투스타, 스타 대구 이군 사령관 왔을 때도 인사라고 하고 별 4개 하나도 안 부러워요. 우리 주님은 왕배 7개인데 근데 제가 서울 가도 정말 부러운 사람이 딱 하나 있어. 3사관학교 말고 육군사관생도 있죠. 하나, 둘, 4개 딱 따고 폼 딱 잡아. 얼마나 부러운지. 저는 그걸 이루지 못했거든요. 근데 육군사관생도가 제복을 입고 모자 집어넣고 술집에서 술 마시면 날아가는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에 정병 중에 정병을 양성한 학생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위대한 정병입니다. 할렐루야. 헌신된 주님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성경 보면 제자라는 말보다도 군사, 용사가 더 많습니다. 누구의 용사? 우리의 위대한
대왕 중의 왕이신 만왕하신 주 예수님의 용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정병으로 헌신된 하나님 사람으로 품위를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은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찾아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부름받은 성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어디서 부름받았습니까? 주 안에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름에 합당하게 살았고 명령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 속에 삶의 의미가 있고 미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바로 헌신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 그게 중요한 거입니다. 얼마나 1000명 모이느냐, 10,000명 모이느냐, 그 중요한 서문교회 참으로 어떤 사람인가? 저는 늘 우리 몸된 교회에 500명, 1000명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말세에 거룩한 주의 용사다운 그런 데가 많기를 축원합니다. 준비되지 못한 32,000명보다도 헌신된 300명 하나님 들어 쓰신 그 주님은 지금도 마찬가지 많은 교회가 다 하는데 왜 우리 서문교회만 배려나게 주일날 밥도 사 먹지 못하게 하고 주일날 족구도 못하게 하고 주일날 이것도 하지 말고 저는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교회에 와보니까 여기가 딱이구나. 내하고 딱 맞네. 그래서 앞으로 참으로 좀 걱정 안 됩니까? 야, 이제 좀 목사님 되고 사실은 좀 편할 줄 알았는데 한 수 더 뜨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쓰임받기 위해서 뭔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앙 선배들이 주시는 그 신앙을 이어받고 그것이 더 빛을 발하고 마지막 때 쓰임받 때 누구에게 주께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이런 말씀이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 뜯고 은그릇 뜯고 나무그릇 질그릇인데 그중에 쓰임받는 그릇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여러분 금그릇과 질그릇 차이는 엄청납니다. 근데 성경에는 금그릇과 질그릇 차이를 말씀하지 않아요. 문제는 어떤 그릇이 기에 쓰임 받았느냐, 어떤 것이 저의 선에 쓰임 받았느냐. 문제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 따라서 기에 쓰임 받는 것이, 여러분 금그릇에 술 담기면 그것은 술그릇입니다. 술잔입니다. 천한 그릇입니다. 뚝배기 질그릇일지라도 보약에 담것이면 귀한 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 있고 우리께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머리가 좋고 재주가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가문이 좋고 건강하고 그런 것이 주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참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로운 것, 예수의 영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보혈을 깨끗함 받고 그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재함으로 어제보다 오래 더 강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 남녀 전도 회원들, 전도회가 뭡니까? 전도하는 해입니다. 2014년도부터 심기일전 합시다. 전도회의 본인의 모습 돌아가자. 때로 어떤지 어떻든지 고난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회 되고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